성경 공부 10강 헌금에 대해서 이 시간은 공부합니다. 헌금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했죠. 헌금은 우리가 왜 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렇게 잘 믿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제대로 공부를 하셔서 헌금에 대한 오해가 다 없어지도록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어때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려야 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그런 행위예요. 그죠?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 하나하나가 기억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사역을 위해서 다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배운 성도들이 헌금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잘 알지도 모르고 왜 헌금을 내, 어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한국 지금 기독교계에서 드리는 그런 헌금하고는 원천적으로 틀리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첫 출발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것인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확신에서 이제 헌금이 출발돼야 돼요. 이 전적인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헌금이 이루어져야 신앙 고백의 형태로 이게 이제 우리 헌금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막연히 교회 가니까 헌금 내야 되더라 이런 자세로 헌금을 드린다,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차라리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중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올바른 그런 헌금의 자세예요. 현재 우리 한국 교회들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려요? 기복신앙, 복을 받으려고 헌금을 내는 거야. 내가 돈을 냈은 게 복 주시오, 이런 형태로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하면 어때요? 자신의 구원받았을 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 그죠? 영혼, 몸은 물론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 것이다. 이게 전제하에 헌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원도 받지 않고 제도권 교회 가서 헌금 가보십시오. 헌금 봉투가 저도 이제 여기 성경 침례교회 오기 전에 모 교회 다녔는데 거기에 헌금 봉투가 엄청 많아요. 또 헌금 하는 종류도 많습니다. 봉투도 많을 뿐더러 하다못해 생일 헌금까지 이렇게 해서 감사헌금 이런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의 그 헌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부담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고 나면 내 몸도 하나님 거고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인갑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내 몸 안으로 모셨잖아요. 내 죄인인 걸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 몸 안으로 영접했을 때 내 몸 안으로 들어오셔 내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내 몸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에 젖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분이 헌금을 내는 것이지 구원받지도 않는 사람이 헌금을 내는 그런 일반 제도권의 그런 행위들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시편 5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확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설령 굶을지라도 너에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드리든지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확신한 후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잠시 동안
내가 청직으로서 지금 맡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재산을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잠시 그 중에 잠시 우리가 맡고 있다라는 그런 청직을 깨끗하게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관을 잘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왜? 내 몸도 육신도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고 재물도 다, 세상도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맡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것이다, 내 것을 준다, 이런 생각으로는 헌금을 하면 그건 올바른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 역시 철저히 이렇게 청지기적인 자세로서 관리해서 이렇게 정중원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뭐예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을 드린다. 예. 헌금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헌금이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섬김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출발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아무도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돈은 이처럼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어진 헌금을 우리가 선용해야 할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구. 잘 사용하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역대기상 29장 12절에서 16절, 이 중에 14절하고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것이 기꺼이 들을 수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이어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다. 여기서 모든 게 주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주께로 다시 바친다, 이런 의미가 헌금입니다. 또 역대기상 6장 16절에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며 다 주의 소유인이다. 다 주의 것이야. 다 주의 것이라고. 자, 두 번째, 헌금과 11조를 드린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열 중에 하나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 것이다, 이걸 출발석에서 알고 드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대로 11조와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의 시험에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의 목사님께서, 이성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헌금할 때 적은 액수는 상관없어. 100만 원에 10만 원 주기는 쉽다 이거예요. 1억이 갑자기 생겼어. 1억에 1000만 원에 주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시험에 들잖아요. 낼까 말까. 그거 벌써 시험에 드는 거야. 근데 10억에 1억을 낸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성호 목사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100만 원을 한 달에 벌게 해주십시오. 애들은 이렇게, 그래야 시험에 안 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차라리 돈 많이 벌었고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헌금 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런 시험 볼 거는 적게 벌어야, 적게.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지, 억지로는 하나님 절대 받지 않아요. 자원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11조와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너희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귀한 거 있으면 마음이 글로 다 가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로.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구절 부탁드려요. 마태복음 6장 21절. 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22절까지.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신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예. 이게 뭔 말이야? 너희 모분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재물에 이런 게 마음에 채워버리면 이거 온통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 그것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을 돈을 사랑해버리면 첫째로 사랑하면 마음이 돈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벌지 말라는 거야. 착각을 하면 돼요. 사랑하려면 막 다 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을 벌지 말고 뭐 많이 부자 되지 말라 이런 건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 돈 벌지 말았다가 안 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 돈은 우리가 선용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요. 선한 데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세 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해 그의 믿음의 생활을 특징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헌금은 주는 것이에요. 왜? 그 예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이때가 우리 인간으로 몸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잖아요. 기빙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몸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빙 주는 것.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도 없는 분을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들을 다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속죄할 어린 양을 세상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한테 주셨다. 기빙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죄 없으신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주셨어요. 죄값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죄값을 치르고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것만 있었습니까? 예표가 하나 있었죠. 뭡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야곱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때도 드린 거예요. 드린 거. 따라서 우리는 주는 것과 관련한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그렇게 기억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는 것은 또 뭡니까? 은혜라고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8장 5절 7절에 그러죠. 8장 5절 7절에 드리는 것은 은혜라고 말했어. 우리가 은혜예요. 고린도 후서 8장 5절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자신들을 먼저 드리고 몸을 먼저 드리라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7절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셨잖아요. 기빙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은혜다. 이 두 가지를 알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헌금은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드려야 되죠? 어떤 걸 드려야 돼요? 무엇을? 첫째,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것이 자신의 몸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헌신하라 그러지 돈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헌신, 우리 몸을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께서 사신 거지. 내 몸을 원하는 것이지 나의 삶을 원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세상 제도권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나 봉사들은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성별된 삶을 빼앗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당신의 삶으로 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우리 삶으로 오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쉐어링 나누십시오. 어떻게 나누어? 그렇잖아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쪼개가지고 막 종류별로 예물을 다 받아버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몸을 먼저 그래서 헌신하는 거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통째로 헌신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사셨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몸이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뭔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값 주고 사신 몸을 자유롭게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값을 주고 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 물가까지는 꿀 것 같어.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너 그리스도인 너 마음대로 너가 결정할 일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고 안 믿고는 너 자신이 네 마음대로야. 이 앞은 우리 행제님 순서에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 그때 만약 거짓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몸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내 몸 안으로 쏙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헌금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먼저 헌신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헌금을 했으니까 모두 끝났다. 그건 오해예요. 헌금보다 하나님께서는 네 몸을 더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어떻게 찬양을 했고 어떻게 복음 요걸 더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리빙스턴은 헌금함에 나의 몸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고 진술했어. 몸체 헌금함에 집어넣고 싶은데 몸을 못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헌금을 한다. 몸을 못 집어넣으니까 예물로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것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한번 찾아볼게요.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몸을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입증하더라. 이 입증을 하려면 여러분 몸을 헌신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내 몸을 드리는 게 좋겠다.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 이런 정도로 아무튼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성경대로 11조와 헌금을 그래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열 중에 하나만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데서 그 고백을 함으로써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아줬다. 여러분이 드린 걸 하나님께 받아줬다. 그건 대단한 일이 되겠죠. 사라져버릴 지상의 부귀로부터 우리의 눈을 멀리 하도록 또 하는 것이 헌신을 함으로써.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로 그랬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 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까 말씀 한번 드렸던 똑같습니다. 이처럼 또한 헌신과 헌금을 드림으로써 유익을 얻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빌립보서 4장 17절로 그러죠.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 회개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여기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생활에 풍성한 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영적 양식이라든가 또 기도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재물이라든가 이걸 통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헌금과 11조를 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로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더 있다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거 유일한 거 이거 있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돼요? 헌금은 아무래도 오늘 2시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천천히 양이 너무 많아서 2시간 나눌게요. 그래서 천천히 할게요. 헌금을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헌금.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기에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 갈 때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주 첫날, 주의 첫날이죠. 이렇게 우리 주일날 이렇게 이제 미리 그래서 주중에 미리 이렇게 떼어서 기도하고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마음적으로 이렇게 해서 와서 몸과 헌신과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 예배 때의 헌금은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성도가 주님께 헌신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냥 드리는 것이요.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일종으로 봐야지 그걸 어떤 물질적인 돈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만한 합당한 예배라 그랬어요. 또 헌금은 누가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각자가 개별적으로 헌금을 드려야 돼요. 가족 아버지가 왔으니까 아버지가 드리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목사님 보고 교회 온 건 아닌데 대부분 사람 목사를 보고 오는 거예요. 가족으로 왔으니까 대표로 헌금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때 내 성전은 각자의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각자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지. 이건 교회들은 우리 전주 성경 침례교회도 있고 김포의 성경 침례교회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그건 교회들이에요. 여러 곳이 교회가 있는데 나는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내 몸 하나예요. 내 몸. 내 몸이 성전인데 예수님을 내 몸에 모셔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뭐 내가 교회예요. 이걸 유기체적인 교회.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교회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몸을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각자가 구원받은 사람은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시고 헌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적으로 편할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하니까 왜 따로따로 드려야 되지? 부부가 함께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각자의 하나님과 각자의. 그래서 여기 100명이 와든 1000명이 와든 한 명의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모든 일은 나는 메신저, 중간 역할만 하는 거고 우리 성도분들은 하나님과 각자의 기도를 나한테 안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드리지 목사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때라도 바로 하나님께 기도 올 수 있잖아요. 아무 때라도. 그래서 여러분은 헌신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 예물과 몸을 헌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왜 한 가족 한 번만 내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우리가 힘들 때는 그럼 헌금 안 내도 되느냐? 근데 성경은 궁핍한 가운데 헌신적으로 드린 성도들의 행실을 또 분명히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만 읽어볼게요.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게 심한 궁핍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부가 된 2렙돈을 모든 걸 다 그걸 최고로 여기셨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번성게 하신 대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다 찾으세요. 매주 첫날이죠. 올해 주의 첫날이죠. 너희가 각자가, 이 매주 첫날은, 주의 첫날이 뭐냐면,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아침이 주의 첫날이에요. 예?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첫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오시라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해서 번성케 해준 일이 아니다. 헌금하실 일 없어요. 11조 올 일 없어요. 이건 나가 기도와 이런 하나님이 일자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나를 해주셨다. 이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축에 있다가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개입 없이 나가 번 돈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 헌금하고 시험에 들면 여러분 절대 어떤 경우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헌금 받지도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자 받은 것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번성케 해준 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예? 교회가 임의적으로 책정해주는 작정헌금이라고 있잖아요. 또 주정헌금, 주일 매주, 그 다음에 월정헌금 등은 성경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헌금을 내면 안 돼요. 어디 일반 교회 가면은 뭐 작정헌금, 뭐 주정헌금, 뭐 월정헌금, 뭐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과 11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 것은 또 없는 것은 받지도 않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주신 거 갖고 와서 하나님이 여기다 넣었다고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8장 12절로 그랬죠? 먼저 할 마음이 있다면, 헌금을 할 마음이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은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왜 헌금은 무엇이고,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몸을 드려야 되고, 또 왜 11조는 어떤 걸 드려야 되고, 뭐 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